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맡기거나 사람을 뽑을 때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나 취직할 때나 어떤 자격을 줄 때나 다 시험을 치러서 사람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맡기는 일이나 입학하는 중학교는 중학생의 정도에 맞게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정도의 문제를 내고 시험을 치르고 대학은 대학생, 그 위에는 그 위에 그 등급별로 이렇게 연급별로 단계별로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시험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한 그 이기제미네이션 테스트라고 그랬는데 시험 테스트.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험은 뭘로 하는 거는 월십 테스트 그랬어요. 예배로 다 테스트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하면서 시험이 시험되지 않게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 때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이 안 되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거나 신앙이 소홀히 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말씀 순종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시험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지. 그런데 그건 속는 겁니다.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단계별로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단계별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시험을 이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사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따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렸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착각들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신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하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신념 이거고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100세 얻은 아들을 번지에 물로다가 각을 떠서 손 따로 발 따로 목 따로 몸뚱아리 따로 다 이게 다리 따로 잘라서 드리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럼 바치라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대뜸 생각나기를 서운한 생각, 하나님이 야속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100세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것마저 뺏어가시려고 하시나. 하나님 너무 야속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 육신의 판단이에요. 100세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들을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약속한 자식이 사라를 통해 주신 이삭인데 그 아들 죽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를 잇겠다는 약속의 말씀하고 죽이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침이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데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속하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치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따지고 대들지 않고 그냥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누라하고 논의도 안 해보고 그냥 사라하고 논의도 안 해보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냐?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을 못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신가? 백세에도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아니신가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면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를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그랬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좋은 믿음이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신앙인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3번 이상을 순환 예고를 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똑같이 순환 예고하시고 부활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만 받아들이는가 하면 죽음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받아들여가지고서 부활은 생각을 못하고서 그리고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뭔가 예수님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장래 걱정을 해서 그때부터 실망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보였어요. 죽음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죽인다고 그러는데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생각했다 그런 말씀.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그런 말씀.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테스트의 과정 문제 가운데 아유 이건 못하겠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이건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중학교에서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실력을 쌓지 않으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냥 끝나고 대학 못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학 확인했는데 취직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뭐 비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걸 잘 깨닫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의 과정, 시험의 테스트의 과정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어떤가 하는 걸 믿고 그걸 붙잡고 하는 게 믿음이지 내 생각 내 주장하면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안 되지요.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했는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산력이 끊어진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와 사라 90세
자기 부인하고 생산력을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진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이것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당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게 시험 들어가지고 너 죽어봐라,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키워주려고,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을 만들어주시려고 좋으신 뜻, 선하신 뜻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건 지난번엔 돈 문제, 물질의 문제였는데 이번엔 건강의 문제가 돼서 안 됩니다. 지난번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지만 이번엔 대학이에요. 이번엔 이제 취직이에요. 경쟁력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태의 문을 열어서 살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 요거 힌트를 우리 학생들이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2단계를 허락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도 허락하실 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장래에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요단강이 넘칠 때 거기 제사장부터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거기 요단강이 멈추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건넜단 말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냐? 그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거 요단강만 건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칠 것을 이것으로 사인을 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고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지, 어떤 문제 해결을 보게 하셨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이것도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루어 주셔야 믿죠. 지난번 문제하고 다르다니까요. 대학 들어가 봐야 알지, 취직해 봐야 알지, 성공해 봐야 알지. 그거는 믿음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을 때 죽고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 같은 얘기였시네. 그렇고 거기서 안 믿고 시험 들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지. 오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이지.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라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 낳겠다니까 어떻게 90세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년 이맘때 낳게 된다, 그런 얘기.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사라의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걸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허락하시지 않는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옛날에는 요즘에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교회 학교 학생들이 또 떨어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떨어져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떨어져요. 대학 졸업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3%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하는 게. 이게 왜?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신앙의 목적이 뭔지 이걸 잘 생각하시고 분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걸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중시하시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겐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고 중심을 잘 잡을 때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그 안에 중심이 굳은 믿음, 심지 굳은 믿음이 될 때 세상에 뭐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락가락 쬐끄만 것도 오락가락 창피하게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꿋꿋하게 서서 담대하게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다니엘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고사가 있어도 시험에 들지 말고, 기말고사가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수능고사가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성수주의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신앙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변질되지 말고, 취직 후에 변질되지 말고, 성공했다고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거 걱정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가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이죠.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재주가 저런 게 아니다. 그냥 놔두면 욥이라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영적인 울타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그냥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미아주왕교회 나오면 미아주왕교회 여기서 드리는 기도의 울타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영적인 울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말씀에 울타리가 있어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아니면 대학 들어갔다고, 취직했다고, 여러분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게을리하지 말고 11조 생활 게을리하지 마세요. 시간과 물질의 부분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닌 걸 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시험에 세상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자기 당대에는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가나안 땅 전부 정복하게 된 건 여호수아 때에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는 자손의 모습은 먼 훗날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8절 9절 말씀에 거류하면서 텐트 속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그러냐? 거기를 안 떠나고 텐트에 살면서 거주민처럼, 피난민처럼, 임시 처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당대는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그 또 증손자 이제 요셉에게 신앙 계승을 바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걸 거기서 참아가면서 신앙을 계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세상의 것 때문에 분별해서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인생이 되는데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고 거듭났다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축복들을 뺏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경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고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죽고 사셨는데 또 죄악의 길로 가고 또 세상의 길로 가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욕심이다. 그러니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땅의 걸 바라보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바라보고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 예수님 만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게 어려운 일 같은데, 힘든 일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 그런 거면 주께 그냥 온전히 맡기세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그런데 요땐 이렇게 할까, 이번 시험엔 이렇게 할까, 이번 시험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날마다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학기말고사를 보든 뭐 수능고사를 보든 나는 예배 생활한다, 말씀 따라간다, 그건 나중에 문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수지휘를 한다, 11조 생활한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평안해요. 결단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오락하니까 평생 오락가락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언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언제 평강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상황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간단 말이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10년 만에 대학을 가려고 공부할 때 학생분, 중고등학생들 교사로다가 그때 일을 했어요. 토요일날 그때 이제 영등포로 인천서 학원 다니면서 토요일날 2시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밤 10시, 11시까지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는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총각 집사로 일을 할 때인데 그 일을 하면서 그때 학력고사 점수가 20점 밑으로 내려가서 20점 손해보고 제가 가려고 하는 과의 한 등급의 학교를 내려가더라도 이걸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뭐 그러니 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결단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약삭빠르게 야곱처럼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다 깨져요. 그리고 임자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뀌어야 됩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무던하게 꿋꿋하게 나가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들, 생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갈 텐데 그때 저하고 만나면 기쁘게 인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방향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일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껴안아야지. 아유, 그때 목사님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배 잡아서라도 끌고 가시지.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